은 고린도전서 8장과 9장, 신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만을 아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이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응답으로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고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시 30분에 임시당회가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를 듣고 좀 마음에 맞다라고 크게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목사님, 저에게 문제 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여러 번 옮겼는데 그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저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다닐 만한 교회 하나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제가 문제 없는 교회 딱 한 군데를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당신을 그곳에 소개시켜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요? 왜냐하면 제가 당신을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그 중에는 또 믿음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조차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죠.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집대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 오늘 읽은 8장과 9장 바로 앞에 보면 7장에 나오는데 결혼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7장에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8장과 9장을 읽었지만 특별히 8장 말씀 보게 되면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견해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지방은
우리가 올해 이제 4월 달에 튀르키예 이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방 지역입니다. 그 지역 근처에 있죠. 당시 우상에게 그 이방 땅에서는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남겨졌던 음식의 일부는 그 제사를 주관했던 사제들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그 음식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진 겁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믿음을 갖겠다고 지금 신앙을 가졌는데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시장에 나온 것을 사서 그대로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측면에서는 절대 안 돼, 그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잖아 라는 이런 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 지역에 널리 펴져 있었던 이교적인 문화는 기독교적 신앙을 가졌던 이들의 신앙의 갈등을 초래했고, 결국 이것은 성도 간의 갈등으로 또 교회 문제로, 그래서 교회가 거의 깨어질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1절에서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상의 이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다른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의 위험성이죠.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지식은 사실 우리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바르게 사용될 때는 유익합니다. 실제로 인류는 수많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우리의 삶을 과거보다 조금씩 더 윤택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일반적인 사회의 이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부대끼고 있는 이 신앙사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지식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만들었고 더 폭넓게 만들면서 우리를 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들은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적인 지식은 우리를 더욱더 깊고 넓은 신앙인으로 만들 확률이 다분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식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알고 있고 당신은 몰라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적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도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 알고 있지? 그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야 라고, 오히려 지식이 있다라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신앙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신앙적 경험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많이 모르는구나,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적게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이런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성령의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방언 은사를 넘어서서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등등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문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이, 더 많은 영적인 경험이 그들에게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있었던 그 영적인 지식은 그들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회에 문제거리를 발생시켰던 겁니다. 언젠가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가지 했던 경험이 저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과 함께 도서관에 갔을 때 교수님께, 구약학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교수님 여기 책장 중에 제가 좀 읽고 싶은 책이 많이 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잘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공부한 분야만 알지 잘 몰라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약학 박사입니다. 웬만한 건 다 공부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교수잖아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아 그래요? 내가 구약학 교수니까 이쪽 분야는 이 책 보면 되고 여기는 이거 보면 돼요 라고 얼마든지 못 이기는 척하며 추천을 부탁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도 잘 몰라요. 나는 그냥 내가 전공한 이 부분만 알아요. 아, 진짜 아는 것은 저거구나. 괜히 뭣도 모르는 분들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사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진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얼마나 잘 알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아, 이것도 사실 내가 모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한 분야를 깊이 파다 보면 그 분야의 지식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방대한지를 알다 보면, 야, 이거 하나 알기도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유사한 분야를 이야기해달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섣불리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다 알죠. 웬만한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저에게 여전히 벌써 2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고 또 목회가 오래되면 신학 도사가 되고 목회 도사가 되고 인생의 도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뭐 웬만하면 다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웬만하면 다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인생에 정말 통달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잘 모르겠다. 내가 알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내가 함부로 섣불리 잘 알고 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은 교만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지식,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문제 삼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문제 줄 수 있는 이 지식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 지식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제시하고 있죠. 1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의 부작용은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부작용은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의 부작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지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내 지식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현시키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필터로 점검해보고 그대로 이 지식을 표현해도 되는지, 이 지식대로 실행해도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결정한다면 그 지식이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상대방에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지식은 유익한 것이고 유용한 것이고 공동체와 사람을 세우는,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이 완성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 말하고 누군가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사랑을 가미한다면, 사랑을 더한다면
결코 그 지식은 누군가를 해치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프게 하는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그 지식의 단점을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뭐 좀 알고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지식의 사랑을 담으면 그 지식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누군가에게 그 지식을 표현할 때, 알려줄 때 먼저 그 지식에 사랑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지식은 힘이 있고 영혼을 살리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지식의 장점들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바울은 이제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상의 제물로 사용됐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의 핵심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는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우상들은 나무나 실이나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 표현된 것뿐이지 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너무 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을 지배하시며 만물을 운행하고 움직이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8절 그거 먹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먹었을 때 과거부터 그걸 먹는 습관이 있었고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야 라고 인식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 먹으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먹어도 나한테 문제가 안 돼. 라면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 마음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먹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우상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먹어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그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고기 그거 평생 먹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3절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린 여기서 바울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학적인 지식, 자신의 영적인 자유보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에게는 훨씬 더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할 때 난 신학적으로 거리낌이 없어, 문제가 없어, 내가 볼 때 이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면 나 그 말 안 할게, 그 행동 안 할게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옳고 내 행동이 맞아도
그것이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영적인 자유까지도 포기하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이죠?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실 여러분이 사랑을 보면 다 관계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도 보면 결국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보여준 해법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안에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보여줬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를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의 무용론을 말하고 경험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의 지식은 양날의 검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기면 그 말에 은혜가 담기고 사랑이 담기고 소망이 담기고 비전이 담기고 결국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과 우리의 지식에도 그래서 사랑이 철저하게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지식도 구할 필요가 있고 지혜도 구할 필요가 있고 능력도 구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중에 해결되지 않을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많은 것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를 언급하며 해법을 제시할 때 지식을 먼저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남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이 모든 문제의 해법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렸던 곳들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이 일으켜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